할렐루야. 3월 15일 주일 예배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를 드려라.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과 요한복음 4장 20절 24절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여 드리는 종교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배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단순히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식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제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제가 얼간 건강나라 잡지를 운영할 때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난관에 부딪혀서 지친 몸을 이끌고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서 하루 새벽 11시 낮 2시 저녁 예배 드릴 때마다 그때는 이렇게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뜰채로 해갖고 다닐 때인데 제가 가진 돈이 왕복 차비뿐이 없었기 때문에 한 날은 오른팔, 한 시간은 왼팔,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하나님 아버지께 제물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3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3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거기까지.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이 처리할 것은 그 형제에게 자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내려놓고 가서 화해하고 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라가는 그 바보라는 뜻입니다. 일본말로 빠가야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랑의 형제 자매 한 식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우리가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가 믿는 사람 상점에 들어가 보면 식당 같은데 내 시작은 미약하나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성경 구절이 자주 눈에 띄는데요. 그 말씀을 받기 전에 그 조건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내 시작은 미약하나마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가장 목회자들이 힘든 부분이 부부싸움 하고 나서 중보기도나 또 강대상에서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전반적으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의 거룩함을, 성결함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도 우리는 몸 성전입니다. 유형교회도 있지만 우리는 무형의 교회라고 생각하면 24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산 제물, 구약의 제물은 죽은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살아있는 제물, 즉 살아있는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체가 돼 있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살아가는 우리의 몸이 제물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삶,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합니다. 예배는 주일 1시간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 그러니까 요즘은 직장 선교회도 있죠. 일터 선교회, 가정에서 살아갈 때 가정의 천국을 이루어야 되죠. 사람을 대할 때 우선 우리가 경청하고 관계가 라프가 형성돼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화를 들면 어떤 청년이 목사님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배를 잘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월요일에 어떻게 사는지 보겠습니다. 청년이 놀랐습니다. 예배는 주일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아마 초신자였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일 예배는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진짜 예배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즉 코람되어의 삶입니다. 두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보면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돈이 최고다. 성공이 최고다. 내가 중심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도록 만들고 죄를 당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어떻게 마음이 새로워집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말씀으로 새로워집니다. 두 번째 기도로 새로워집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과 임마누에 함께할 때 로마서 8장 28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설교할 때나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선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사단은 항상 참소하고 기에 속삭여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시기 질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라고 속삭여요. 거기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찬양과 사랑의 행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첫째,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성경은 예배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찬양과 예배,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윗이 그 사울의 악신이 들렸을 때 수금을 타며 찬양할 때 그 악신이 떠나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편지가 되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풀어지고,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빌리그램 목사님 그 말씀 선포하기 전에 생키라는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찬송을 쉬지 말고 부르되 성령님과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행함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참된 예배는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어려운 사람을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초대 우리 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은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행할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전 국민의 20%가 크리스찬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에 아주 가난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큰 헌금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 사람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예배는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성도를 병원까지 데려다 준 집사님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행한 행동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옛날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돼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과 진리의 영인, 또 진리의 근본 되시는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첫째로 삶을 드리는 예배, 둘째로 마음이 변화되는 예배, 셋째로 찬양과 사랑이 행함이 있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삶 전체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옵소서. 찬양과 사랑의 행함으로 온전한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나이다. 아멘.